6월 1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음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는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반전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평소에 보이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이 주는 매력을 가리켜서 반전 매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 때 신부가 들고 있는 꽃을 부케라고 하죠. 이때 부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꽃은 작약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약꽃의 꽃말은 수줍음, 부끄러움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겹겹이 풍성하게 쌓인 꽃잎은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약꽃은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배우 마동석 씨는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고 항상 험상궂고 싸움만 하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만 가끔 그런 이미지와 달리 귀엽고 상냥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동석과 귀요미를 합친 말로 마요미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마동석과 러블리를 합친 말로 마블리라고 불리는 이 반전 매력을 뿜는 대표적인 배우입니다. 그리고 반전이라는 말은 우리 삶에 더욱더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데요. 눈물이 있으면 웃음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회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반전의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그나마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반전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반전 매력이 가장 넘치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은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곡식과 식량을 지켜주는 신을 믿었지만 정작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덮쳤을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만큼 무용지물의 신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은 애굽에 널리고 널린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었던 태양신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재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흑암 재앙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자, 여기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손을 내밀어서 여기저기 더듬어야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 애굽 전역을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이 두 재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15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흑암 재앙은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때는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땅을 완전히 뒤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 때는 하늘의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땅뿐만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인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은 애굽 땅에 어둠을 가지고 온 재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재앙에는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반전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특별히 강조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을 살펴보게 되면 메뚜기 떼들이 애굽 땅 전역을 덮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아멘. 자, 그리고 메뚜기 떼가 모두 사라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19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반전이란 바로 동풍을 타고 애굽에 들어온 메뚜기 떼들이 서풍에 의해서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온 동풍이 있다면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서풍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애굽 땅 전역에 어둠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이라는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풍이 있으면 서풍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다는 반전의 상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동풍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애굽 땅에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서풍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또 데려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흑암이 찾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지역에만
빛이 있게 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반전 매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반전의 상황을 전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전 매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전 매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매일매일 흘리고 있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며 점점 절망감이 찾아오지만 그 절망을 끝내시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전 매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반전의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동풍이 불어오게 하실 때도 있고 어둠이 밀려오게 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서풍이 불게 하시고 빛이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에는 바로처럼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바로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들었다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되 세상 그 누구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반전 매력이 넘치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도 반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가 됐습니다. 반전이죠. 그리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건 역시 반전입니다. 그 후론 평범한 목자가 됐습니다. 계속 반전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모세는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역시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만 봐도 하나님의 반전 은혜가 얼마나 다양했고 대단했는지 우리는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의 상황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서풍이 불어오고 빛이 비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인생에 항상 동풍이 불어와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었던 것처럼 내 삶에도 어둠이 가득하고 흑암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것들이 어두운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하실 것이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빛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반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반전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반전 매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